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리아스 자손 아다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이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는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슬레못의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대야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랴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나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와 그게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대야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과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언약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고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고백은 바른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약속 말에서만 그치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어떤 삶의 형태로 드러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선택, 생활 습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그 방식에서 우선순위를 변화시킵니다. 계속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이 귀한 공동체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살아내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살아내는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느냐, 이것을 실제로 그것이 변화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사이에서 보면 이 귀한 공동체는 아주 감격스럽게 율법을 들었고 그래서 회개했고 언약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문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느헤미야 11장 이 11장은 그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앞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행동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앞부분을 기억하면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언약을 실체화하는 첫걸음은 무엇이냐? 자리를 움직이는 희생입니다. 본문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만, 우두머리들만 자기들이 좋은 데 가서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축복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과 성벽이 세워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살기에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그렇게 성을 정복해버리면 그 아시리아 바벨론 사람들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어요. 거기에 소금을 뿌려버리고 다시는 못 살도록. 농사도 짓기 어렵고 풀도 좋은 풀도 나지 않고 항상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멋있는 도시, 우리의 그리운 본향,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살 수가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먼저 희생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계속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뭐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전부 다 지도자들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먼저 희생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데는 우리가 살겠으니 더 좋은 곳, 좋은 땅 여러분들 가서 사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백성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것이 말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좋은 곳에, 도시에, 대도시에 이사한다 이게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기로 헌신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겠다고 손해보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실제로 만드는 첫 단계는 언제나 삶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멋있는 말 해도 교회 안 나와요. 아무리 멋있는 말, 좋은 말 해도 봉사하는 자리에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멋있는 말, 좋은 직분, 뭐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발걸음도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의 일정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표가 이동해야 되고요. 생활의 중심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발걸음을 움직인 사람, 자기의 시간표를 조정한 사람, 내가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장은 이제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읽어야 되냐, 계속 이름을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다 읽지도 않았지만 긴 이름이 나옵니다. 빨리 넘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이 단순히 기도회가 아니라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 그래서 빨리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조금 읽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과 직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제사장들, 그 험악한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레위인들, 문지기들, 성전 봉사자들, 노래하는 자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실제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실체화하는 두 번째 길은 각자가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크기를 생각해요. 중요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을 맡아야 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채워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 모든 직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작은 직분인 것 같지만 그런 직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헌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봐도 작은 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일은 특별한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평범한 사람들,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않고 성전의 문을 열고 닫고, 때로는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언약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여기에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각 성읍에 흩어져 거주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주변 지대가 조직적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즉 언약이 단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농촌, 성읍, 주변 마을로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봐요. 이 이름의 존재는,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유가, 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황폐한 땅에 사람이 모두 끌려가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던 땅에 사람이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그 일들이, 이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를 끊임없이 그려보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희망에 대한 설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희망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희망은 내가 그 안에서 머물러서 정말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하고 싶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어떤 아름다운 청사진, 미래의 그 꿈을 그릴 수 있는, 그게 희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꿈을 그리냐면, 내가 부자 되어야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여기에 우리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교회를 만들까,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할까,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내 삶에 이루실까, 우리는 그것을 별로 꿈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언약이 실제가 되게 한 이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 회복을 꿈꾸며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귀한 공동체, 이 돌아온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자리가 움직였고, 그래서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불편한 자리, 내 시간, 내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에서 언약은 실체가 됩니다. 또 이름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헌신하며 충성할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러니까 성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삶으로, 이런 여러분의 전 영역이 거룩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언약은 절대 선언이나 말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의 자리, 역할, 목적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든지,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것이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 않고, 크든 작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삶으로 실제로 써가는,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뿐만 교회 실제 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동됐고 헌신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삶의 자리와 시간과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